할렐루야. 예,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참으로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목사님들인데. 그래서 우리 연충보 목사님한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면서 뭘 강의를 할까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조영기 목사님과 만남 또 목회 사역에 또 모든 지나간 과정들 이런 것들을 같이 섞여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은 목사님들에게 뭘 전한다기보다는 제가 반성하고 제 스스로가 회개하고 내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똑바른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 딱 50분 지금 여기 누르겠습니다. 우리 연충보 목사님은 시간 1분이라도 지난 걸 제일 싫어하시더라고. 그리고 목사는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부터 저에게는 10분을 더 주셔가지고 50분을 주셨는데 지금부터 50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피곤하시면 절대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우리가 늘 성도님들한테는 아멘을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들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제가 말씀을 증거해 보면 아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어제 제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역시 순복음의 목사님들은 달라요. 아멘을 잘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됐나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준비됐어요?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배워서 그러면 성도님들이 남주자 그럽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하기 싫은 사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정말 준비됐어요? 주무실 준비, 은혜 받으실 준비. 예, 은혜 받았죠. 둘 다 하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저도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구남매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님들이 넷이고 그러니까 밑으로 또 몇이 있겠어요? 넷이 있어요. 구남매 장남 단촐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우리 집에 여자만 9이 살았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누님 넷, 여동생 셋, 도합 9. 그래서 저는 칼싸움, 다방구, 전쟁놀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게 고무줄 넘기 아니면은 공기 따먹기 아니면 인형 옷갈아 입히기 이런 것들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게 기적입니다. 수줍음도 많고 사람들 앞에 서면은 땀이 자르르 흐릅니다. 너무나도 아주 그냥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 목회 지금 44년인데 신학 졸업하고 44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사역의 여정을 잠깐 소개를 하고 두 번째 파트로 가가지고는 목사는 누군가? 목사는 결론적으로 나귀와 같다. 내 등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가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나귀와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2부로 나눠져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남이 중요하다 먼저 드리고 싶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요. 돌 같은 내가 상대를 잘 만나면 보석이 되기도 하고요. 보석 같은 내가 상대를 잘못 만나면 돌같이 천박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만남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를 왜 잘 만났냐 하면은 구남매를 나놓고도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이 아닌데 구남매 중에 9 중에 저를 딴 집에다 보내도 되는데도 안 보내고 끝까지 책임져 줬다는 게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잘한 거고, 우리 아버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술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담배 필 거 다 피시고 정말 그래서 저한테 큰 교훈을 줬어요. 뭘로? 몸소 교훈을 줬어.
담배 피지 말아라, 술 취하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몸소 실행해 주셨고 교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아까 아침 먹다가 어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포즈가 어쩌면 그렇게 옛날 모습 잘 나가던 포즈가 나왔는데 저는 흉내를 내도 안 돼.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목사님은 그거 아니고 저쪽이 진짜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셨고 우리 어머니는 또한 기도대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 오늘 뭐 우리 김경무 목사님이나 우리 김용준 목사님, 용준 하니까 연사마 제가 그래요. 배용준보다 훨씬 더 좀 잘생기기도 했어요. 배용준도 괜찮지만 아멘이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연사마나 우리 김경무 목사님이나 참 조영기 목사님이 측근에서 큰 일을 하셨잖아요. 저 또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목사님 같이 사역하시는 거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아시아 총회장 하면서 모시고 다녔던 게 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이 저에게는 큰 복이었다. 그 다음에 성도 잘 만난 거, 장로님들 잘 만나고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성도님들 잘 만난 게 나에게는 복이었고 같이 동력자를 잘 만난 것이 저에게는 복이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신학 졸업하고 44년 차인데 44년을 뒤돌아보니 그저 감사할 것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할 때요, 지난 여의도 순복음께서 수요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학 공부할 때는요, 둘로 쫙 나눠집니다. 이쪽은 부흥사가 되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부한 친구 중에는 김원철 목사님 같은 분,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분, 이런 분들은 매일같이 주의 일 하리라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깔아가면서 저 아주머니 눈 떠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러면서 반말하면서 그거부터 배워. 목 까는 것부터. 그 다음에 그냥 막 반말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 그래서 반은 부흥사 되는 거. 그 다음에 반은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는 거. 그래서 맨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게 뭐냐 하면은 빚이었어요, 빚. 그래서 이 빚을 놓고 왔네, 오늘. 예, 이 빚을 가지고 맨날 빚어. 왜? 머리 넘어가라고. 그리고 항상 조영기 목사님처럼 성경책은 왼쪽에다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전라도 것이 쉬었습니다를 하고 충청도 것도 쉬었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쪽 반은 그냥 조영기 목사님 닮아가려고 저도 그냥 맨날 빗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옆에다 성경책 끼고 저도 근본을 따져보면 전라도 것인데 우리 아버지는 목포요, 어머니는 해남이요, 저는 서울에서 자랐지만은 어쨌든 근본을 따져보면 저도 전라도 것인데 그래 땅게 해야 되는데 저도 쉬었습니다. 항상 조영기 목사님 찬양하는 것도 흉내를 내고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요 하면서 맨날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는 게 우리 반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 저 할머니 눈 떠라 이러면서 여기 그러고 세월이 지나서 44년 지나 보니까 진짜 그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이쪽은 부흥사 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 김원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부흥사로 나가고 이쪽은 반은 또 조영기 목사님 닮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또 그쪽으로 나가고 하는데 지금도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목회를 못해요. 왜냐하면 흉내를 내니까. 제 2년 후배가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흉내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내요. 제가 아마 그 다음인 것 같은데 최고로 잘 내는데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 하나 없냐? 테이프는 무슨 테이프예요? 제가 눈 감고 계시면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올게요. 진짜냐? 아버지 눈 감으세요. 눈 감으니까 그분이 2년 후에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 시작을 했어. 쉬었습니다를 그냥 한 30분을 하니까 아멘 아멘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끝났어요. 아버지 어땠어요? 너무 좋았다.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 정말 들으니까 너무 좋다. 어땠어요? 목소리는 좋았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랬더니 유명한
유망 얘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흉내만 계속 내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목사님을 닮아야죠. 목사님은 안 닮고 맨날 흉내만 낸다면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없고 나기로서의 자기의 어떤 근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신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을 닮으려고 애씁니다. 드디어 1979년 저는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동 일부 전도사가 됩니다. 아동 일부는 초등학교 1학년 담당 전도사입니다. 유치부에서 막 올라온 애들, 생기단만 애들, 걔네들하고 놀려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재밌는 것은 저는 아동 일부, 저하고 같이 공부한 유재필 목사님이나 아니면 최성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교구를 맡았어. 교구를 맡았는데 성도들이 그분들이 오면 교구장한테는 아이고 전도사님 하는데 제가 지나가면 아이고 애기 전도사님, 저한테는 애기 전도사래. 왜? 애기를 맡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동 일부에서 시작해서 중등부, 1981년에 중등부 담당, 그리고 나서 84년에 고등부 담당, 중고등부 담당, 그리고 나서는 다시 85년에 캠 대학선교회 담당, 이리하여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께서 일본을 다녀오시다가 공항에서 목사님 집무실로 오시자마자 항상 비서가 목사님이 찾으세요 그러는데 비서가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바꿔드립니다. 아니 당회장 목사님 바꿔드리는데 목사님이 심목사 뭐하노? 예, 저 지금 장로 시험 치는 분들 이번에 장로 되시는 분들 지금 여기서 채점하고 있습니다. 내 방으로 좀 들어와라. 빨리 와라.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달려갔죠. 달려갔더니 앞뒤에 설명이 없어요. 신목사, 예, 일본 가라. 일본에요? 왜 가느냐고 묻고 싶지만은 이제 말씀하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서 언제 갔다 언제 옵니까? 그 얘기 하나 물어봤어요. 언제 갔다 언제 옵니까? 저는 어디 대학생들 세미나 하는 줄 알고 한참 대학생들하고 막 전국을 다닐 때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주 가세요 그래요. 아주 가래. 그때서야 감을 잡았어요. 선교사로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간다 해도 일본은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일본 분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일본 사람이라고도 안 해. 일본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들, 난 차마 그 얘기를 지금 안 한 거예요. 노에다가 밑받침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버지는 일본 분이라고도 안 했고 일본 사람이라고도 안 했고 일본 노에다가 밑받침 하나 딱 붙여가지고 늘 했기 때문에 저는 일본 사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좋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가라고 하니까 먼저 이제 당회장실을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걱정되는 분이 두 분,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제 와이프.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조영기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사로 가는데 어떡할까요? 가야지. 그럼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연로하시고 어머니 여기 계시면 누가 어머니를 도와드려요? 내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아들인데 걱정하지 마. 우리 어머니는 해결됐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죠. 너무너무 순조롭게 두 분 다 그래서 예 고맙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을 가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주셨어요. 뭘 주냐면 자네 양복 있나? 그래서 양복이야 있기는 있습니다만 몇 벌이나 있나? 한 두세 벌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교육 담당 전도사 목사였기 때문에 뭐 이 양복이 넘쳐나질 않아요. 누가 양복해 주는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 한 두세 벌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 벌 줄까? 그 목사님께서 주신대요. 어휴, 목사님 양복을 제가 어떻게 입어요?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그냥 맞춰 입어라. 그래서 주셔서 입었는데 하늘색 옷이에요. 하늘색 옷인데 입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1m 그때 74.5였어요. 저는 1m 72예요. 저보다도 크셨잖아요. 그때는. 그 나중에 나이 드셔서 작아지셨지.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은 이 하체 쪽은 조금 짧고 상체 쪽은 길어요.
제가 목사님 옷을 입었더니 저는 손발이 길거든요. 하체가 좀 길어요. 목사님의 바지를 입었더니 칠부 바지가 되고 목사님의 이 자켓을 입었더니 반코트가 되더라고요. 그걸 입고 오사카에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엎드려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 이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조용기 목사님처럼 주여 이 옷 입고 1천만 구령을 이루고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용기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 양복 제가 입고 기도하오니 나에게도 그 능력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다는 분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고,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저는 지금도 아직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 양복을 입고 열심히 사계절을 입어서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입고 다니면서 그냥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로 시작해서 저는 일본 선교사가 돼서 움직이는데, 가보니 1년도 안 된 교회에 제가 3대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알아보죠. 목사를 자주 갈아치운다는 것은 좋은 게요, 나쁜 게요? 나쁜 게요. 별로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보내시고 그 창립 멤버들 앉혀놓고, 신목사를 여러분들이 괴롭히면 나는 다시는 오사카에 안 와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립 멤버들 앉혀놓고 아주 그냥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그런데 1년밖에 안 되는 그 교회가 세상에 3대 목사예요. 어느 전도사님 머리 허연 지금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한 2, 3개월 하다가 가셨고, 그 다음에 제 그 후임으로 다시 아주 착하고 온유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계시다가 떠나게 됐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개척교회니까 뭐가 없어요? 교회 개척교회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알면서 왜 그렇게 모른 척 하세요?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없어. 재정이 없어. 그 다음에 일꾼이 없어. 지휘할 사람도 반주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저희 집사람이 반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총동원해서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막 그냥 어디 그냥 찬양 때도 막 그냥 찬양을 하든 못하든 그냥 세워만 놓는 거. 그러면 할머니들은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다 그래요. 이렇게 시작해서 오사카를 하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부흥회를 하려는데 부흥 강사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여러분 돈 안 드는 강사 초청합시다. 누구냐? 접니다. 제가 돈 안 드는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하면 돈 안 드니까 뭐 식사 대접할 것도 없고, 숙소 제공할 것도 없고, 비행기 값 드릴 것도 없고, 강사비 드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나 밥 먹고 나올 테니까 누가 대접할 필요도 없어. 대접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 우리 첫 번째 강사는 신성란 목사입니다 해서 제가 여기 포스터는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제가 풀칠하러 다녔어요. 밤에 그냥 전부 때마다 전부 다, 아니면 사람들 지나가는데 거기 밤중에 깜깜한 데 가서 다 제가 풀칠하고 제 얼굴 붙이고, 제가 풀칠하고 제 얼굴이 있는 포스터 붙이고, 이렇게 시작한 게 오사카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시작하다 보니까 전도할 데가 없어요. 저는 한국말밖에 못하죠. 일본말 익힐 시간도 안 주고 가라고 하셔서 아이우에요도 몰라, 오하요 고자이마스도 몰라, 곤니찌와, 곤방와, 금방와, 또 와, 다시 와.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갔어. 가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려니까 전도도 안 돼. 그래서 어딜 갔느냐? 공원을 간 거예요. 일본은 가보시면 우리 김 목사님도 다녀오셨고, 우리 연사마는 뭐 거기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잘 알지만, 일본에는 노숙자가 그렇게 많아요. 맨 노숙자가 그렇게, 공원마다 노숙자들이 서가지고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희고, 그리고 하늘 쳐다보고 계셔. 그분들 앉혀놓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말 못하니까 한국말로 어떻게 건강 괜찮으세요? 나이는 어떠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난데스까? 뭐냐고 물어봐 나한테. 그 사람은 일본말로, 나는 한국말로, 일본말로, 한국말. 그러다 보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삼각김밥 있죠, 오니기리라고 하는 거, 그거 여기 24시간 슈퍼에 가서 제가 사가지고 그대 하나 나 하나 그대 하나 옆에 하나, 이거 저 노숙자들하고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그래서 나귀는요 땅하고 친해야 돼요. 나귀는, 목사는 땅하고 친해야 돼요. 너무 스카이라운지 좋아하는 거 그거 별로예요. 땅바닥에 앉아서 그들하고 삼각김밥을 먹어가면서 나는
한국말, 자기는 일본말 했는데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니까 이분들이요, 내가 한국말 해도 대충 알아들어. 눈치로 알아들어. 나도 걔네들이 얘기하면 나도 대충 알아들어. 이러다가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는 노숙자가 하나가 되더니 둘이 되고, 둘이 되더니 넷이 되고, 넷이 되더니 여덟이 되고, 여덟이 되더니 30명, 50명, 100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노숙자가요, 똑똑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도 있어, 화가도 있어, 별난 사람들 다 있어. 이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는 잘하는데 일반 성도들이 싫어해요. 냄새가 나니까. 통성기도 하기 전에는 골고루 앉았는데, 통성기도 끝나고 나면은요, 노숙자들은 여기 그대로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분들이 저 뒤에 구석에 앉아 있어요. 왜? 냄새 나니까. 그때로부터 저는 그 노숙자들을 데리고 토요일마다 목욕탕을 데려갔어요. 목욕탕을 데려가니까 목욕탕 주인이 아연질색을 하는 거예요. 제발 선생님,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복구시 선생님, 제발 부탁합니다. 올해가 심해서 부탁해요, 부탁해요. 뭘? 우리 목욕탕 말고 이 동네에 다른 목욕탕 3군데가 더 있으니까 딴 데로 가라고. 이분들 우리 목욕탕 오면은 우리 목욕탕 망하문이다. 누가 이 노숙자들 저 더러운 거 몇 년 동안 씻지도 않는데 거기 목욕탕 들어갔다 나오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한테 사정사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마디 했어요. 통역자 데려와가지고 내 한 얘기 그대로, 내 표정 그대로 해라. 나는 한국 사람이다. 와다시와 한국인 데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상대방 목욕탕 주인에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노숙자를 돈 주고 떼뺏겨 주고 목욕시켜 준다는데, 일본 사람인 당신 동포를 내가 해준다는데 당신은 그게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나는 외국인인데도 당신 동포를 도와주려는데 당신하고 같은 민족을 당신이 돈 받으면서도 안 받겠다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문을 10시에 닫습니다. 목욕탕 문을 10시에 닫으니까 10시 10분에 오세요. 문 닫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그 대신 탕은 들어가지 말고 샤워만 하고 가시고, 그리고 겉옷은 제발 라카에다 넣지 말고 바깥에 바구니를 내가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다 싸놓고 있다가 씻고 나서 그대로 입고 가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날 밤마다 노숙자들을 씻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님 중에 미용실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주일날 새벽까지 나와서 이분들 앉혀놓고 머리 각을 떠주고, 그 다음에 제 양복도 그냥 한 벌 있는 거 주고, 성도님들 있는 거 잠바 갖다 주고 바지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또 향수 하나 선물해서 칙칙 한 번씩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각두고 입혀놓으니까요, 노숙자가 아니라 웬 신사들이 앉아있어. 그 통성기도 했는데도 하나도 이동이 없어요. 똑같이 앉아서 거기서 은혜 받고 있어. 향기도 좋아. 이렇게 시작해서 오사카 순복음교회는 100명, 200명, 500명, 600명, 800명 출석하게 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도 건축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들이 있었는데 주인이 철야 예배 때 와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철야 예배하고 첫째로 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빠가야로 조선진 됐어. 이런 멍청한 것들, 조선 사람들, 그러면서 욕짓거리를 하면서, 이 집주인이에요, 건물 주인이. 빠가여라, 대대이제 나가라, 니네들 나가라, 조선인들 나가라.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성도가 그렇게 남자는 철야 때 별로 안 오잖아요. 남자들은 저녁에 약해요. 어디가 있는지. 그 여자들만 있어. 그러니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지금 설교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건물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 건물 주인이 그렇게 전도해도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안 들어왔는데, 자기 건물인데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막 치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를 불러더니 나가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끄럽다고. 이 위에가 맨션이거든요. 원룸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고. 잠을 못 자겠다고. 철하니까 잠 못 자죠, 저녁에. 우리 새벽 그때 4시까지 했거든요.
일이 하여 나가라고 그래서 나갈 데도 없는데 할 수 없이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야마하 공장이 있어요. 야마하 공장. 야마하 알죠? 그 음악 악기 하는 그 공장이 하나 있는데 허술한 공장이에요. 그것을 가서 이제 해서 막 흥정을 하는데 그 야마하 공장의 주인이 일본 사람인데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날 보더니 왠지 목사님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더니 자꾸 하는 말이 목사님을 보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날 또 만났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그래. 게이도 아니고 동성연애자도 아닌데 날 보니까 그렇게 좋대.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 거니? 여기를 빌려 쓰지 말고 빌려 쓰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계획서를 써서 얼마 든다고 딱 해놨더니 이 돈이면 제가 나머지는 들어서 이 건물 때려 부십시다 그래요. 부시면 어쩌자고. 부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꿈이 성경 건축이라면서요. 교회 짓는 거라면서요.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에? 진짜요? 진짜래.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게 돼서 순복음교회에서는 1호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저는 참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울고 불고 하면서 노숙자들하고 같이 하나님 제가 일본어를 잘합니까? 뭐합니까? 한 번은 일본 사람이 밥을 사줬는데 목사님 더 드시지요? 그래 일본 사람이. 근데 오나카가 이빠이 데스 그래야 돼요. 오나카 배가 충만합니다. 넘쳐납니다. 근데 오나카라는 말이 갑자기 잊어버리고 돈이 오나카하고 비슷한데 옷가네거든요. 옷가네가 이빠이 됐어 그랬더니 다 웃는 거예요. 돈이 넘쳐난다고 하니까 웃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실력이 딸려서 일본어가 모자라서 했는데 이분들은 신목사가 어쩌면 저렇게 유머러스한지 어쩌면 저렇게 농담도 잘하는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해서 저는 엎드리게 되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사카에서도 그렇고 동경에서도 그렇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 중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라고 하실 때 이렇게 오라고 하셨어요. 신목사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맡아라. 자네가 내 후임이 되고 네가 당회장이 되라.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고 2번씩이나 그 얘기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너는 돌아와서 내 후계자 훈련을 받아라.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이 알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아주 측근 몇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부목사가 되면서 강남교회 담임목사 하면서 다시 본교회로 들어가서 교무담당 부목사 하면서 다시 분당교회로 가고 분당에서 다시 강남교회로 왔는데 갑자기 또 목회담당 부목사로 목사님께서 임명을 하시려는 그 찰나에 제가 목사님께로 갔죠. 가가지고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 될 만한 솔직히 그릇도 부족하고 저는 이렇게 되어진 교회보다는 망한 교회나 어려운 교회 지금까지 오사카도 그리고 동경도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부족한 사람을 아마 꼭 필요한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를 주십시오. 어려운 교회, 망한 교회 주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했다가 그날 혼났습니다. 이 사람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네가 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남들은 꿈도 못 꾸는 자리인데 어떻게 네가 뭐 한다 안 한다 얘기하느냐. 저는 어른한테 야단맞기는 그날이 처음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잘한다는 얘기만 듣다가 실컷 야단맞고 나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는 영광이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어려운 교회를 주십시오. 진심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른이요 제가 보고를 뭘 하려고 가면 쳐다도 안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을 이제 지내면서 너무 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마는 정말 사양하고 싶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한테는 제 스타일에 저는 어려운 교회 가서 이렇게 일구는 게 제 은사입니다. 목사님 진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는 무릎 꿇고 딱 엎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알았다. 네 진심을 알았다. 알았어. 진짜 너 이제 앞으로 네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데 가라는 데는 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도 저는 거절해 본 적이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진짜 어려운 교회가 일산에 하나 생겼어요. 약간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미국의 모 아무개 목사, 그래서 현대종교의 탁 소장한테 물었어요. 그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이단이라고 딱 이렇게 찍어서 하는 교단은 없지만 다 교단마다 그는 이단성이 농후하고 이단이다 말로는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 내 후배 목사가 전임 목사죠. 그 후배 목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막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고 막 하다가 교회가 막 다 나눠지고 이혼하게 되고, 이혼했는데 또 이혼한 또 안수집사 부부 그 부인하고 또 재혼을 하게 되고 복잡다단하게 됐어요. 교회가 다 성도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빚은 많고. 신목사 갈래? 아,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교회, 망한 교회 가겠다고요. 진짜 가겠다고? 예, 진짜 가겠습니다. 그럼 가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지 지금 23년 됐는데 참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일반 대학 안 나왔어요. 나올 기회가 없었어.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보니까는 제가 대학 간다고 막 준비할 텐데, 제가 대학을 가면 밑으로 동생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넷이나 있어. 우리 어머니 연로하셔. 아르바이트 우리 어머니 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이 네 동생을 그래도 대학까지는 보내야 되고 시집장가는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때부터 가서 뭘 했느냐. 아르바이트. 고3짜리가 그때 아르바이트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동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또 학교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지내면서 1년 뒤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뒤에 강남에다가 그때 집을 지었거든요. 대골 같은 집 한 방에 내가 먹고 살려고 그냥 집을 지었는데 고3짜리가 집을 지었어. 그 집을 짓는 분이 외삼촌들이 그 일을 해서 강남 침례교회 지금 장로들이거든요. 돈 많이 벌었죠.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집 짓는 거 한 번만 한 채 지으면 두 채 값이 나오고, 두 채 지으면 네 채 값이 나오고, 네 채 지으면 몇 개? 8채 값이 나와요. 그때는 그래서 그분들 말해서 그때는 집장사라고 했는데 지금 집장사라고 하면은 맞아 죽어요. 뭐라고 그래야 되냐? 건축 대표이사. 요즘에는 그래요. 대표이사라고 그래요. 그 삼촌들 덕에 집을 하나 멋지게 9칸짜리 방을 지어서 강남구청 앞에다가 합동에다가 강남에다 지었는데, 그때 바로 대한민국이 첫 번째로 온 게 뭐냐? 부동산 침체가 왔어요. 왜? 신목사를 위하여. 그게 잘 됐으면요, 지금 4채, 8채, 뭐 100채 짓다가 지금은 신성건설그룹 대표회장 신성남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느라고 아예 부동산 침체를 신성남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이 처음 와가지고 배로 냉겨 먹어야 되는데 반토막으로 그냥 손실을 보고 앞집에서 샀어. 앞집에서 그냥 이때라고 사버리더라고요. 이리하여 저는 그 다음에 신학을 1년 뒤에 가게 돼서, 그래서 신학을 졸업을 하고 만 22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22살에 전도사 된 사람은 딱 2사람, 영광스럽게도 당회장 되시는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이 부족한 종이 22살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때부터 꼬리표가 달린 게 최연소 전도사, 최연소 목사, 최연소 기관장, 최연소 총회장, 최연소 부목사, 그 다음에 지금은 최연소자가 안 붙은 거는 나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최연소자가 부지런하. 어쨌든 이렇게 제 목회는 돌아왔다가 지금 일산에 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강남에는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식사하십시다 하고, 보통 미안하지만 돈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강남에서 제일 비싼 한우고기집 1인분에 얼마짜리, 강남에서 제일 비싼 바로 강남교회 옆에 있는 대몰로 시작하는 중국집 1인당 얼마? 어마어마해요. 너무너무 비싸. 근데 저는요, 지금요, 우리 성도들하고 뭘 먹고 다니느냐면요, 일산에서 우리 같이요, 여러분, 바로 옆에 김치찌개, 또 총각 둘이 하는 데가 있어. 김치찌개가 여러분 7,000원짜리 봤어요. 우리
일산에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뭘 갖다 주는 줄 알아요? 강남에는요, 아유, 목사님 그거 필요하세요. 양복 하나 제가 해드리세요. 아, 이게 안 해요. 하지 마세요. 해왔어요, 그냥. 그리고 저 재단사를 보내. 제 담임 목사방으로. 그래가 치수제 가지고 딱 해줘. 황공하고 미안하고, 왜냐면 나는 낙이잖아요.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다니는 낙이. 무슨 낙이? 성이 뭐예요? 신낙이, 유낙이, 김낙이, 연낙이, 여기 보니 손낙이도 계십니다. 여기 낙이들, 낙이 새끼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도 될까? 너무너무 낙이가 너무 황공해. 그런데 지금이 더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이 고구마 캐다 주고요. 난 이런 먹게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성도들이 뭘 갖다 준지 알아요? 누룽지 긁어가지고요. 그걸 우리 전라도식으로 깜밥이라고 그럽니다. 오메 깜밥 맛있네요. 이게 누룽지를 갖다가 눌려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김치에서 갖다 주고, 참기름 짜가지고, 그리고 나서 참기름 갖다 주고, 여러분이 고구마 순이라고 고구마 순 잘라주고, 이 배주 갖다 주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목회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1부 끝나고 지금은 2부입니다. 지금 보니까 2부 시간이 참 중요한데 14분 55초가 남았다고 지금 여기 타이머에 있네요. 자, 14분 55초 동안에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는 누굴까? 따라할까요? 목사는 낙이다. 낙이에요. 저는 낙이에요. 신낙이. 여러분들은 김낙이, 이낙이, 박낙이, 최낙이, 전낙이, 안씨가 좀 문제긴 합니다. 안낙이. 낙이가 아니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는 다 낙이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목이 오늘 목사와 낙인데 그 뒤에 붙어야 되는 게 있어요. 목사와 낙이 새끼예요. 예수님은 늙은 낙이 탔었어요? 새끼 낙이 타셨어요? 새끼 낙이 타셨거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낙이 새끼 해야 되는데 욕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새끼자를 뺀 거예요. 목사와 나귀를. 예수님이 왜 새끼 나귀를 탔을까? 새끼 나귀는 순결하고 누구를 등에 태워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주인으로 모셔본 적이 없고 새끼 나귀니까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고 순수하고 그리고 나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신성나귀를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신나귀라고 했고 여러분들도 나귀인데 목사는 나귀인데 나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써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 나귀 새끼는 주님이 내 등에 다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말주변이 없는 사람, 나같이 여자들 틈에서 자라가지고 수줍음 잘 타는 사람, 내가 세상에 무슨 학벌이 좋아요, 언변이 좋아요, 세상에 뭐 내놓을 것이 백그라운드가 좋아요, 집안이 좋아요, 뭐 그런 내놓을 것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 써준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낙이 같은 이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낙이 좋은 목사는요, 착각을 안 해요. 착각. 뭘 안 해요? 착각을 안 해야 돼. 착각하는 나귀가요, 잘못된 나귀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뭐 했어요? 우쭈거리를 벗고 가라스의 밑에다가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해요. 박수가 나오고 환호가 나오니까 나귀 새끼가 갑자기 등에 계시는 주님은 안 보이고 내 발에 흙도 안 묻고 얘네들이 그냥 옷 갈아놨으니까 뭐 종로나무 흔들고 하니까는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고 코가 벌렁벌렁 하더니 허허허허 하다가 예수님을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 얘기예요. 저도 착각을 했거든요. 내가 잘나서 잘나지도 못한 게 낙이 새끼는요, 잘나봐야 그 낯짝이 낙이 낯짝이에요. 강주 써봐야 여기 금관 써봐야 뭐요? 낙이 새끼요. 뭘 그렇게 쓰려고 하고 뭘 그렇게 가리려고 하는지. 그냥 낙이는 등에 계시는 예수님만 편안하게 잘 모시면 돼요. 운전 여러분 누가 해주는 거 여러분 타보셨죠? 가는 거 하다가 타면 누가 운전자냐면요, 같이 동승한 사람들이 운전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이 조용히 주무실 정도로, 설교는 주무실 정도로 하면 그건 잘못됐고, 어쨌든 간에
잠은 집에서 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동승자들을 편안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자라는 거예요. 뭐 급브레이크 밟다가 급발진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좋은 낙이는 어떤 낙이냐? 착각을 하질 않아. 흥분하질 않아. 박수 소리가 막 올 때 이 박수는 당연히 내게 아니지. 내 등에 계시는 분이죠. 올라가게 박수 올라가게 영광도 올라가게 내 등에 계시는 분. 할렐루야. 이것이 낙이 새끼가 해야 될 일인데 착각을 해. 저도 많이 착각할 때가 많았어요. 이 박수가 나한테 오는 박수인 줄 알았어요. 신목사 이런 줄 알았어요. 신목사가 뭘 내놓을 게 있다고 낙이 새끼가 이 낯짝 가지고 뭘 받겠어요. 등에 계시는 주님 그분에게 박수 보내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착각을 하면은요 흥분해요. 낙이 새끼가 막 흥분하면요 누가 불안해하세요? 내 등에 계시는 예수님이 불안해하세요. 내가 흥분해가지고 지 혼자 신나서 박수 받으니까 막 좋아서 나요 나랑 깨 나요 내가 해버렸어.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것 중에 다 다른 거 다 많지만은 하나만 들려면 겸손이에요. 한 번도 조영기 목사님은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어떻게 읽은 줄 아나? 고생 많으셔요? 75만 성도 내가 어떻게 읽은 줄 아나? 내가 땀 흘렸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미안하지만 한 50명만 되면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우리 교회가 50명이 됐는데 그 나기는 흥분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아요. 지금 내가 가는 거는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근데 착각하고 흥분해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 제껴. 분란이 생기고 시끄럽고 막 야단 곱석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 담임 목사요. 회개하자 이 말이에요. 나기는 박수 받을 일이 없어. 그 박수는 나한테 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하고 막 그냥 우쭈거리 벗어서 막 깔아주는 거는 내 다리 더럽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등에 계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맙시다. 저는요 정말 지금은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웃고 간혹가다 어떤 분들 보면은 막 그냥 막 교회 숫자가 많다고 감히 제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한 4,000명 모여요. 속으로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4,000명이 누구 성도인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맡겨진 성도인데 감사하고 아직도 4,000명으로 제가 잘 모시려고 하는데 부족해요. 이래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여러분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위기를 한번 당했어요. 여러분들도 소문 들어서 알겠지만 저는 평생 아까 만남에 보기 좋아서 정말 순탄하고 좋았어요.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성도 대학생들이 막 부흥하고 오사카가 부흥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저 동경교회가 둘로 나눠져 시끄러울 때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저한테 신 목사 내 원한을 풀어주라. 동경교회 정말 내가 평생 일구고 기도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저렇게 나눠져가지고 다 땅 뺏겨 집 뺏겨 교회 뺏겨 다 뺏겨서 거기 담임 목사가 나하고 또 동기동창이야. 신학교 나하고 잘 아는 친구예요. 그런데 나한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어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오사카 이제 다 성전 건축하고 이제 살만해서 허리띠 풀겠다고 우리 집사람 여기 앉아있지만 여보 이제 허리띠 좀 풀고 우리도 이제 조금 편안하게 여유있게 살자. 그 얘기하는 날 어른이 전화를 하셨어. 신목사 동경으로 좀 가주세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동경교회가 마음이 아파요. 오사카는 됐어요. 이제 동경에 와서 동경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다 뺏긴 성도 좀 자네가 좀 내 원한을 좀 채워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경교회로 간 거예요. 저는 부족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엎드리고 우리 어른한테 배운 거예요. 어른은 내가가 없어요. 내가가.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70만, 50, 80만 성도의 최적 성도를 한 번도 내가 없어. 어른의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겸손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야 돼요. 계속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아직 6분 남았는데 왜 올라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거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 나기 새끼는요, 나기 새끼라는 본분을 잊으면 안 돼. 박수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잘났다고 떠날 때는 말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 교훈하셨어. 어른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 오사카 떠날 때 10원 한 장 더 받은 적이 없어요. 동경 떠날 때 저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어요. 11조 다 내고 거기다가 거기 세금 다 내고요. 10원 한 장 더 받은 것이 없어요. 그냥 퇴직금 정확하게 1년에 1개월분. 지금 강남교회 맡았죠. 분당교회 맡았죠. 여기 일산 왔죠.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기 새끼다.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죄송한 거야. 주님이 잡숴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먹는구나.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목회자는 누가 성도가 목회자냐? 성도가 목사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에게 위기 온 거는 일산에 왔을 때 어느 총신들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뭐가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교회 여자분들 건들기 시작해요. 악한 짓을 해요. 그 이 사람 저 사람 건드려서 듣다 못 들었게 해서 이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권면을 해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나만 알고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 조심하고 그분들 전부 다 사죄하고 앞으로 당신 정말 징계해야 되지만은 징계 안 할 테니까 엎드려서 기도해라. 용서해 줬더니 이게 그날부터 저를 죽이려고 동성연애 하는 여자의 하나를 6개월 동안을 지네 집에다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서 신목사가 너를 이렇게 어깨동무했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일 민감한 게 성추행이었거든. 그걸 걸고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날 죽이려고 그 여자애를 꼬셔가지고 그렇게 그 짓을 했어요. 해서 1년 동안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법정에서도 이겼고 모든 것이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전부 다 이제 벌을 받게 생겼는데 죽겠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왔는데 이 한심한 목사는 1년 동안 교회를 괴롭힌 그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아시면 되지. 따라할까요? 주님이 아시면 되지. 주님이 너무 잘 알아요. 어디 계시니까? 내 등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나기 새끼는요 주님 앞에서 살면 돼요. 그래서 그때 조영규 목사님께 제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이런 사람이 나를 모함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것만큼은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신목사, 성도가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 저는 지금도 귀에 쨍쨍합니다. 신목사, 성도가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사랑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른이 주신 나에게 메시지인데 내 평생 잊지 못할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도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사랑하도 여러분들이 성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면 어떤 세상에 못된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나기 새끼는 내 등에 계시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성도들이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서가지고 당신이 뭐냐, 당신이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교회 제일 높은 직책을 갖다 또 까부냐. 우리 목사님 그런 적이 없다. 우리 목사님은 여자 성도하고 손도 안 잡는다. 내 평생에 우리 목사님 내 손 잡아준 적 한 번도 없다. 전부 다 그래. 남자 들어가면 악수하고 이 여성들하고는 목례만 하신다. 너 어디 까불어. 네가 그 짓을 하고 그 못된 짓 여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 괴롭히고 그러면서 어찌 그러냐. 성도들이 나서고 청년들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도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어른이 주신 거예요. 1분 45초 남았습니다. 이 타이머가 있어서 참 좋네요.
제가 시간을 잘 지켜야 다음 분들 강사님들도 편안하게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착각하지 말자. 제가 1분 40초 동안은 하나 더 드린다면 과식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과식하지 말아요. 나이 새끼가 뭘 그렇게 잘 먹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63빌딩 맨날 여의도 부목사 때는 63빌딩 스카이라운지를 저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냥 너무 비싼 거, 이거 너무 비싸. 먹기가 아까워. 너무 비싸. 이게 고기 한 점이 얼마짜린데. 아까워. 우리 어머니 말만 따라 오면 짠해 보러라. 이 전라도 사투리 짠해. 먹기가 짠해. 아까워. 여러분, 나기가 너무 많이 먹으면요, 배불러가지고요, 주님을 등에 이렇게 모시고 가다가 구토를 해. 그리고 쓰러져.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 과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36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과식하지 맙시다. 너무 많이 먹고 그러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내 학벌 자랑하지 맙시다. 강투 너무 많이 쓰지 맙시다. 무거우면요, 고기가 무거우면 길어버려. 길이 안 보인다니까. 여기 강투 몇 개씩 쓰다가 이 잘린 목사 나는 봤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딱 14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청빈하게 살자. 나는 조영철 목사님 훌륭하다고 보는 게, 그분은 자기 사리금도 안 받고 사역하더라고요. 청빈하게 삽시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 시작. 다시요. 내 등에 주님만 계시면 된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